네, 지난 시간에 29장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었었죠. 애굽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과 더불어서 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9장서부터 32장까지죠. 두로가 3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면 애굽은 4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자칫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애굽이라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하고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도 애굽은 어,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어요. 한때는 아브라함이 예,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적도 있었고 그의 자손인 바로 요셉도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또 종살이를 하기도 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의 그 환경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이 BC 586년에 다 멸망을 하고 그 강대국인 그 주변에 애굽이라든가 또는 두로 그리고 윗지방으로서는 아수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바벨론도 있고 메데파사도 있고 그런 강대국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을 하셨고 왜 그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계속 강조를 수천 년에 걸쳐서 결국은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30장에는 바로 유대, 즉 선택받은 유대와 선택받지 아니한 이방의 관계를 조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바라요. 자, 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어떻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상이 없죠? 그런데 애굽 얘기니까 애굽이 하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해요? 너희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라. 슬프다 이날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 통곡을 해야 되고 슬퍼해야 하는가? 바로 3절 이하에 옵니다. 바로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날 해망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던져야 돼. 이게 무슨 얘기? 그래야 내게 적용이 돼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그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딱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세례 요한 생각이 안 나요. 나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그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구름의 날일 것이요. 구름의 날. 그럼 해가 쨍쨍쨍 날이 아니라 구름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의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는 계속 어둠에 관한 얘기와 빛에 관한 얘기를 하죠. 1장 2절에 어떻다고 그래요? 흑암의 깊음 안에 있어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름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두워지는 그 날을 말하며 바로
그 얘기는 우리들이 즐겨하는, 아니 자주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름의 날일 것이다. 그러면서 열국의 때이로다. 예, 여러분 여기서 날이라는 걸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죠. 때.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때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때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절 보십시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칼이 임한다는 건 우리가 29장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를 칠 것이라 그랬어요. 칼이 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애굽에서 살육당하는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오며 그 가지가 헐릴 것이요. 또 5절에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여 있는 백성과 국과 또 동맹한 땅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애굽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애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 즉 친교하고 있는 그 국가들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인데 바로 구스 또 5절에는 붓과 룻과 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일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대강 말씀드리면 붓은 리비아를 얘기해요. 오늘날 리비아. 그리고 룻은 리디아. 그리고 굽은 리비아의 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과 아주 긴밀하게 가깝게 교류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저를 보세요. 애국은 큰 덩어리로 봐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11장 8절 보셨죠? 애국은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즉 18장 3절, 18장 2절에 보면은 그 애굽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것들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처소와 같다.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애굽이라고도 얘기하고 소돔이라고 얘기한다. 바벨론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큰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애굽이 바로 어떤 즉 어둠의 큰 그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붙어 있는, 거기에 동조하는, 거기에 교류하는 이런 굿과 붓과 룻과 이런 구스까지도 구스는 그 에디오파를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나라들까지도 전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이건 뭐 남의 나라 역사롭게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우리 주변까지도 내가 망해서 다 망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건 결코 돌이킴이 없고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로 말씀하죠. 애굽을 도와주는 자도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엎드러진다. 그럼 여기서 애국을 도와주는 자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어떤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것. 좋은 쪽으로 보면 우리를 가리키는 훈련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힘들잖아요. 시험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면 애굽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자 또는 애굽을 시키는 자, 사단과 우상이잖아요. 그들까지도 전부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유다가 멸망할 이 즈음에 지금 BC 587년이잖아요. 곧 지금 내년이면 멸망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노아 때도 하셨다니까요.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 만 백성들에게 공포했다니까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사고에 묻혀서 바로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우스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오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시한다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지옥,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라도 좀 돌아올 수 있게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것. 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도란 말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도를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넘어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도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전부 엎드려지게 하신다. 그 다음에 본인조차도 애굽조차도 믹돌에서도 스웨데까지라는 얘기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애굽 전체라는 얘기 뭐냐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으나 본디 우리들은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것, 그러한 사상을 갖는 것, 그러한 사고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는 얘기는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7절 보시겠습니다.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29장에서도 황무하는 거 나왔죠. 이 황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번영을 갖고 이 세상의 삶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황무하다, 버려진 땅이다, 마치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요새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산책 한번 해보십시오. 산등성이 아래쪽이나 그 산 깊은 데에 있으면 안개가 쫙해요. 그러나 조금 있어서 이제 동이 트면은 바로 햇살이 비치고 그 여러 가지 아지랑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보입니다. 눈에. 어둠이 있을 땐 몰라요. 빛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나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안개는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화창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황무한 열방같이, 이 얘기는 말하면 네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환경이 어렵게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르게 되려면 나의 생각, 나의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쌓여 있는 모든 나의 사고력이 떠나가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드리면 내 자네, 자, 이 자네 다 비워야 돼. 비워야 하나님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것으로 가득 차면 절대 안 들어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서도 바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남의 역사만 자꾸 받아들이고, 아, 그 나라가 멸망하니까, 애굽이 멸망하니까, 주변에 동맹을 맺은 그런 동맹국들까지도 다 멸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8절 보세요. 왜 내가 황무해지고 사막이 되는지.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바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한테 무슨 대접받으려고 나야 이놈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정체성이라고. 네가 누구인지. 응?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파묻히고 세상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 있다고 그래. 어둠 안에 있다.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가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예. 근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제가 노아 얘기를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잔을 비워야 돼. 잔을 비우려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 사상, 생각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걸 갖다 지금 나라로 표현하는 거야. 애곡을 위시해서 구수를 얘기하고, 어? 법을 얘기하고, 노를 얘기하고, 단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주장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도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그들에게도 올 것이다. 그래서 구절 말미 보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뭐예요?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게 적용하면 나의 사상, 나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떠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분인지 압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떠나기 싫어하고 막 그걸 표현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정 안 되게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가라 했더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들을 돼지떼에 집어넣으시니 그 돼지떼가 바로 강물로 들어가서 다 몰살해 죽죠.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얘기라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세상 가치관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뭘 하러 오셨다 그러죠?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예, 내재적으로는 무엇을 말해요?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딴 사람은 마귀의 일을 잘하죠. 마귀의 일에 동조하죠. 근데 왜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바로 마귀들이 막으니까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면 바로 장막이 깨어지고 막혀있는 담이 헐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야.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음 보실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거는 하셨던 말씀이죠.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행하심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모든 강들을 말려온다라는 얘기는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일강이 한 6,800km 된다고 그랬죠. 엄청 긴 강이에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래서 애굽을 바깥에 즉 이방 사람들은 애굽을 볼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너무 기니까 애굽 자체를 북애굽, 남애굽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영적인 것 때문에 12장 2절 딱 보면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 그러니까 남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는 것.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을 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즉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또 사단의 것은 사단에게, 한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황무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노아의 때나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나 오늘의 우리들의 인생의 때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즉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뭐예요? 왕이 나지 못한다는 건 애굽을 완전히 나라를 없애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왕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3장 초반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그 여기서 우상 이런 신상 그만큼 애굽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 본류라고 본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로 육적의 그 뭐라 그래 소산이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로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나라가 된 거예요.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나에게 힘든 나라. 지금 생각하면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간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어떤 시대냐. 우리가 그 시대를 타고 넘어가야 한다. 올라타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에 뒤떨어지면 바로 서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머리에 들은 사람들의 얘기야. 머리에 들었다는 건 좀 표현이 그런데 속된 얘기죠. 그 얘기 바로는 세상을 바로 현상학적으로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잘 파악을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참조할 뿐이지. 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이 바로 무슨 사고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왜? 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거기에 올라타야만 나도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 쪽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들을 멸하고 신상들을 끊겠다. 14절에 보면 내가 바도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문하며 여기서 여러분 바도로스, 소, 노 이거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성읍부터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그런 성읍들. 그러니까 이러한 지명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한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그걸 타야 된다라는 건 육적인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료, 첫 번째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보고 마지막 사람인 예수를 보고 너의 생각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히 보실 지혜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깜빡깜빡 속아요. 왜?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버떡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드로스, 소, 노를 분문하신다는 거잖아요.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에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이 힘이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노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신, 노, 아웬, 비버셋 이건 다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웬, 비베셋 이 얘기는 아웬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걸 얘기하고 비베셋은 바로 고양이 여신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걸 바로 소년들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안에 빡 빠진 것도 아니고 이제 눈을 떠서 마치 소년처럼 성인이 되면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소년들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는 아웬, 비베셋의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엎드려진다고 그러죠. 그 성은 거민들은 포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지금 18절에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 지명, 성읍, 뭐 재단 이런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또는 사람 관계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거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깨지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아까 제가 애굽을 본류라고 그랬죠. 그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그 뜻은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이 전환을 얘기해. 즉, 변곡점, 전환점을 얘기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육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의 삶에 국한해서 잘 되면 하나님 찬양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주신 나의 배필, 그 하와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내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해. 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그게 나나 여러분이라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건 전부 남의 얘기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담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음? 꼭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버려지고, 깨달아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되는데, 스스로 자기는 단박질해서 가고 있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과는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자꾸 반박을 하고 자기를 주장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래? 구름이 덮이고 그 딸들이 포로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딸, 여성,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관념적 표현들은 생각의 얘기라고.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자가 자꾸 세상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딸들이 포로가 되면 무슨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포로가 되면 안 되죠. 19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공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보시죠.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그건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제11년 정월 7일에 제11년이 뭐예요? 바로 BC 58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내가 애국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애굽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을 곧 청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흩어버리겠다. 왜?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 바벨론이 바로 애굽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일곱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보세요. 바벨론을 들어서서 애굽을 치셔요. 또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또 치게 하시고 아수르로 하여금 또 애굽과 대적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뛰고 전쟁이 일어나시게 하는 이유는 결국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게 만듦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되돌이키려고. 그래서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요셉의, 넓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며 고생했어요. 근데 그 종살이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출애굽해도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고 저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니, 이게 아니면 그냥 딱 끝내고,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 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되는 것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꾸 거울을 건축해. 겉으로 아주 신앙심이 좋은 사람 같이, 응? 표현할 때 예쁘게 말을 하고. 남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듣기 좋게.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이미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강조한다고. 참,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애굽이나 이런 굽이나 구스나 노시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가지가지들을 다 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빠져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빠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내게도 있어야 빠진다니까. 절대 내 잔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절대로 버리려 하지 않아요. 조금 버렸다가 도로 주워 담고 조금 버렸다가 도로 주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는데 이렇게 네 장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결국 두로의 멸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처럼 오늘도 애굽의 멸망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